자, 오늘 4장은 짧아요. 그래서 5장의 좀 앞부분까지 제가 해보려고 이렇게 살폈어요. 한 주님 한 영역 비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라이프워크 이 책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책은 앞부분에서 이원론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그러니까 이원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그 방해물이 벗겨져야 참 신앙이 뭔지 볼 수 있는. 근데 이 책에서 우리 지난주 그 전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얼마나 심각하게 이원론이 시대마다 얼마나 그랬는지. 그러니까 오래전에 영주주의의 영향으로, 더 전에는 플라톤의 영향으로 이렇게 기독교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교회 역사가 이원론적인 자리에 이렇게 돌아가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예. 마틴 루터를 통한 종교개혁 시대에 그리고 칼빈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한 영역들을 더 눈이 열리게 되었고, 그때 이제 그 총체적 진리, 포괄적 진리, 성경적 세계관에 관한 영역들이 열렸다가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또 이렇게 혼돈에 빠지게 되고, 또 그러면서 문제가 나타난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교리에 대한, 교리를 아는 것을 힘쓰다 보니까 이렇게 인격적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영역이 상실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경건주의 운동이 독일에서 일어났고, 그 경건주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회복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계몽주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심각하게 이제 교회가 또 이렇게 왜곡되는 방향으로 가고, 또 이원론적인 그러한 영역, 그러니까 정신, 이성을 중요시 여기지만 경험이나 체험이나 이런 부분을 놓게 되는 자리로 돌아가고, 그 이후에 17세기에 18세기, 17세기, 18세기에 각성운동, 대각성운동, 요한 웨슬리를 통한 영국의 부흥이 임하고, 또 조나단 에드워드나 조지 스필드를 통해서 큰 부흥이 일어나면서 잠시 동안 그 이원론이 벗겨지고 총체적 진리로서, 그러니까 믿는 바대로 삶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이런 영역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다시 이제 그런 영역이 떠나면서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세대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또 무디 같은 경우는 이원론적인 영역에서 침몰하는 배라는 표현을 쓰면서 성속의 이원론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영역이 왔다. 그래서 이원론의 문제는 사실 그 가장 큰 문제는 양자택일의 진리로 보려는 것이거든요. 물론 성경에는 양면성의 진리가 있고 양자택일의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돼. 이건 양자택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양자택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양면성의 진리가 있죠. 그게 뭡니까? 예를 들면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것. 그렇죠? 또 성령과 동행하는 삶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 이런 게 다 양면성의 진리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이원론에 빠지면 양면성이 있는 요소들을 양자택일의 진리처럼 주장해요. 이분법적 사고로 보니까, 예를 들면 영혼과 몸, 영과 몸, 여기에서 이분법으로 나눠요. 그래서 영의 구원, 영혼의 구원만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영혼은 하늘나라 가고 육신을 이 땅에 썩어질 것, 뭐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그 영혼의 구원에만 관심을 두는. 그러나 주님의 구원은 전인 구원이에요. 전인 구원. 그러니까 성경은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진리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자를 돕고 그 삶의 체계를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지난 주일날 낮예배 나눈 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실제적으로 사회에 어떤 그런 변혁을 이루고 또 잘못된 걸 변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이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또 이 세상은 세속적이고 멸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적이고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현재냐 미래냐 이걸 보는 거죠. 현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천국을 이야기할 때 돌아갈 내보냐 하늘나라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이 땅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굉장히 심한 거죠. 무디 아까 얘기했죠. 이 땅은 침몰하는 배와 같다. 그래서 침몰하는데 뭐 침몰하는 배에 장식을 닦을 이유가 뭐 있냐. 그냥 거기서 빨리 많은 영혼을 구명보트에다 씌워가지고 탈출시켜갖고 천국에 가는 거다. 이 땅에서 더 이상 돌볼 게 없다. 근데 이런 성속의 분리에 빠지서 이원론의 문제에 빠지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교회가 별로 쓸모가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초청하셨지만 그 자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거나 나서는 삶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이제 곧 닥친다고 생각하면서 환경이나 빈곤, 불의 같은 시대적 문제에는 무관심한 상태로, 그러다 보니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 잘 살지 못하죠.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미 왔다, 그러나 아직 안 왔다 그러죠. 이미와 아직. 이미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나 아직 안 왔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근데 아직 안 온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는 거죠. 죽어서 돌아갈 내보냐 하늘 나라. 이게 이 원론으로 나누면, 그래서 휴거, 그래서 어디 이 땅에서는 고난 받고 이 땅에서는 어려움 당해도 좀만 참어, 그 나라에 들어갈 거야. 또는 그런 영역이 좀 더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면 휴거만 생각하는 거죠. 휴거만. 그러다 보니까 현실 삶은 돌아보지 않는 거죠. 심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도 돌아보지 않고, 심하면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 이런 의식으로 맨날 얘기하죠. 뭐 주님 오시면 당연히 좋죠. 근데 그런 의식으로 심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 인격체 되신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와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잘 못 사는 거죠. 이런 여러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근데 성경은 포괄적이고 총체적 진리, 따르십시오. 포괄적이고 총체적 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존재를 다해 우리가 삶을 살라 그러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그러니까 이성과 경험을 분리하지 않아요. 이성도 경험도, 이성도 감정도예요. 하나님은 의지, 이 총체적.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만물의 구속을 얘기하거든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만물의 구속이에요. 만물의 구속.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것은 썩어 없어질 거니까 그냥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고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두고 이렇게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영육이 통합되어 있고 영적인 요소와 육적인 요소가 담긴 우주를 창조하셨고 전인적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치죠. 영혼만이 아니라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생태계까지 우리가 돌보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 생태계까지 우리 관심을 갖는, 만물에 관심을 갖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 제도, 뭐 어떤 모든 영역들, 또 생태계의 영역에서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생태계 복원, 보전, 이런 부분도 우리가 되게 중요한 일이죠.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실체를 볼 때, 거기
유인물로 돌아가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세계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 뭘 의미해요? 포괄적이고 총체적 진리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신 실체의 참된 본질을 어두운 눈 때문에 보지 못하는 크리스천의 비극은 비단 이 세대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사를 관통하는 이원론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봤지만 이전 세대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오해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범주를 과소평가했다. 왜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사실 과거엔 다 돌아갈 내보냥 하늘나라에만 초점이 있었죠. 천국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라는 글에서 이분은 다른 저자들과 함께 이렇게 썼다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헷갈리고 논란이 되며 가장 오해를 많이 사는 개념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한다는 명목 아래 폭력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사회공학과 부의 재분배를 정교하게 계획하자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이단적인 기독교 분파에서 하는 얘기라고 치부하고 개념 자체를 무시하는 크리스천도 많고, 또 천국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정도로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나 이 땅에서 그 나라가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기도 하는, 그러니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주제였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98번 등장한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 되게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잘 못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 제자들도 잘 못했다는 거죠.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여전히 마지막 여정,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그 여정 중에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바로 잡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첫째로 거기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12제자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에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다른 이들이 함께했다. 이 여정은 뭘 의미하냐면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러 가는 거죠. 6월절 절기로 지키러 올라가는 그런 무리들, 1년에 3차례 가니까 그들이 뭐 여행을 하면서 흥분도 했겠고 좋은 감정도 있었겠고, 또 일부 군중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가 왔나? 뭐 이런, 그래서 긴장감을 느끼고 나갔다는 거죠. 근데 12제자도 메시아를 확신하는 군중의 분위기에 함께 휩쓸렸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분이심을 알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군중보다 더 들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열 문화의 비유 거기 보세요. 여정이 끝나갈 무렵 예수님은 그분과 제자들을 둘러싼 무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하셨다. 세리이자 노마의 부역자였던 삭개오의 집에 잠시 머무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재차 확인해 주셨다. 이 땅에 오신 목적, 누가복음 19장 10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니까 삭개오가 세리였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니까 원망하고 사람들이 그러죠. 그때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제 얘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비유를 들려주셨다. 이 비유를 기록하면서 저자 누가는 예수님이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으려 하셨다고 지적한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잘 못 이해했던 거죠. 그래서 11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당장에 임박한 그 하나님 나라, 도래할 하나님 나라, 이걸 기대한 거예요. 금방 오실 거다. 이렇게.
사실 여러분 초대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도 조만간 주님이 오실 거다 이런 의식을 되게 많이 가졌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도 말라? 이런 사상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주님의 나라가 곧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하지 말고 주님 기다리면 된다,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임박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어요. 그들이 2000년 동안 아직 안 오실지 몰랐던 거죠. 예. 우리도 임박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죠. 예. 근데 언제 오실지 몰라.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삶에,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일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당장 나타날 줄 안다면 우리 아무 일 않고 기다려야 돼요. 당장 나타날 것 같아. 오늘 밤에 12시쯤 아니면 내일 새벽 3시쯤 오셔. 그럼 자겠어요? 안 자요. 예. 아니 내일 저녁쯤 오셔. 예. 내일 낮에쯤 오셔. 그러면 막 집에 가서 밥 해고 막 빨래하고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직장에도 안 갈 거요? 예, 그냥 교회에서 기다리겠죠. 기도하면서 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신동할 때 이런 찬양하면서 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나 뭐 이러면서 힘써 기도하겠네. 저녁 기도에 힘쓰는 뭐 이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당장에 올 줄로. 잘못된 패러다임을 가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화의 비유를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거기 앞에 잠깐만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27절까지인데 잠깐만 앞에 조금만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10문화로 한 문화씩 준 거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또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그러니까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고울을,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울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그대로 갖고 와요. 그래서 왜 그대로 갖고 왔냐? 거기 뭐라 그래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무서워함이라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당신은 거두나이다. 완전히 주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가졌죠. 여기 먼 나라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가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여기 귀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다시 오실 때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는 거죠.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하라? 장사하라 그랬죠. 이거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랬더니 그 하나 있는 것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는, 그러면서 이렇게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 있죠. 뭐 왕됨을 원하지 않던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고, 헤롯 당국이 그랬고, 노마가 그랬고, 또 그 뒤에는 영적인 해방하는 어둠이 그랬죠. 다 죽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뭔가? 예수님은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와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종인 제자의 역할에 대한 제자들의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이 비유를 하셨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고 3번째로 말씀하셨고요. 그 누가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몇 가지 오해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했어요. 예. 몇 가지 오해 때문에. 그들의 오해가 뭐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뭐죠? 내가 죽음이 임박해서 그랬더니 하나도 못 깨닫고는 불평하는 것, 아니 그러고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받아들일 그 이해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다른 패러다임을 가졌다 그랬는데 거기 이유를 얘기하죠. 첫째, 읽어볼까요? 이들은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즉시 왕으로 올라 정치적인 나라를 건설하시리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나라가 뭐예요? 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지금 누가 통치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누가 통치해요? 예, 어느 나라가 통치해요? 로마가 압제 아래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 즈음에 계속 어려움을 당했어. 바뀌어가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을 압제하고 고통을 주는 그 피지배 계급으로서 그들을 싹 몰아내고, 그냥 주님이 싹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높여가지고 해방시켜서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걸 기대했던 거예요. 그걸 당장에 눈에 보이는 나라,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생각했고, 그래서 그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내 아들을 당신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런 일을 하잖아요. 달라 그러면 금방 받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진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뭔가 차지할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진 거죠. 잘못된 패러다임, 그러니까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그들에게 깔려 있어요.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여러 번 살펴봤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개념. 두 번째, 이 구절의 맥락과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당장이라는 단어로 보건대 제자들은 그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고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제 곧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테니 제자들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주님이 금방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지. 예. 그러니까 그 시대도 그랬지만 크리스천은 오늘날에도 기다림의 신학 때문에 꼼짝달싹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으니 이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야지 라는 식의 사고에서도 이런 신학이 엿보인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구원의 칭의와 영화라는 요소만 눈에 들어온다. 수많은 교회가 신앙생활에서 성화라는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그러니까 성화가 뭐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돼.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되는 이런 태도가 안 보인다는 거죠. 나 구원받았어, 이제 천국 갈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섬기고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한몫을 하겠다는 생각은 좀처럼 하지 않는 이런 상태. 수동적인 태도가 만연하게 된 데는 두 가지 거짓 신학 조류가 큰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학인데 그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운명론이라는 거예요. 운명론. 그러니까 다 예정되어 있다, 뭐 다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애니미즘 신봉자들의 운명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 크리스천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데,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죽음이나 질병, 장애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빈곤과 기근, 불의한 생활을 맞닥뜨려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되게 중요한 오해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뭐지요? 운명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한 번은 필리핀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그 필리핀 우리 집회에 여러 번 참석했던 어떤 분인데, 필리핀 사람이죠. 그래서 참, 그러니까 몇 번, 뭐 여러 번 아니지만 어쨌든 참석했던 어떤 사람, 그 교회에 속한 어떤 분인데, 참
주님이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고 마음이 많이 아프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다 하나님 뜻인데요 뭐. 근데 그 말이요 그냥 운명론이야, 운명론.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해요?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냥 운명이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는 거죠. 빈곤도 받아들이고 문제도 받아들이고 힘듦도 받아들이고 그냥 그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아니죠. 성경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렇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앞에 찾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고 길이 되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 상황에 눌려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냥 그러고 있으면 돼, 이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능력 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전략을 구하고 길을 구하고 피할 길을 찾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 그래서 답이 안 보일 때 나는 원래 지혜가 없어, 능력이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끝이냐? 아니요. 그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고, 내게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또 내게 소원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실 때 우리가 할 영역이 있는 거죠.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 네, 운명론적인.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이 자꾸 더 나아질 수밖에 없다. 참된 믿음을 가지면. 묶여 사는 게 아니죠. 운명에 묶여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에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전략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죠. 맞죠? 예. 그러니까 이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돌파해내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나라는, 신앙이 회복되고 복음이 있는 나라는 항상 발전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복을 주셔서 그러기도 하지만, 축복하셔서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축복의 넓은 범위에 포함되겠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갇혀 있지 않아요. 그냥 눌려 있지 않아요. 그 상태가 그냥 전부인 것처럼 우그러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길을 구하고 돌파해내는 거죠. 예, 전략을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터사역, 일의 신학, 저는 이런 게 참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요. 이걸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역한다.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지혜를 달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에게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그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직무유기예요. 어떤 일을 맡겨놨는데 잘 못해. 계속 못해. 못하면서도 그냥 기도도 안 해. 그거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운명론적인 사람이에요. 못하면 더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략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찾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 뭐가 열려요? 머리가 깨어요. 깨요. 주님의 은혜로 지혜가 부어지고 능력이 부어져요. 진짜 그래서 신앙의 사람은 자꾸 열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혜가 부어져요. 자꾸 어느 분야에서도 탁월하게 더 자꾸 더. 그러니까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거, 이건 진짜 비극이에요. 비극.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정쩡한 상태로 그냥 안주하며 살아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찬양 있죠.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그 찬양 아세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뭐지? 그 다음에 뭐지? 운명에 매여 사는 뭐 그런 옛날에 찬송가 515장이었는데
예, 저는 그 찬송을 참 좋아했어요. 이 정확하게 신앙적인 영역이구나. 그냥 운명에 매여 사는 게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 눌려 살 이유가 아니에요. 좌절할 이유가 아니에요. 절망할 이유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더 나은 삶으로 가게 돼 있어요. 더 나은 삶으로. 저희가 좀 표현이 그러지만 저희가 참 가난한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농사 짓는 전형적인 농촌, 가난한 동네. 저희 아버님이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예, 사업이라기보다는 좀 뭐 무슨 장사를 하시다가 망해가지고요, 농사 짓는. 어마어마하게 가난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저희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이제 어머니 믿고 저희 아버님도 믿으면서 술이 딱 끊고 찾고 구하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그 어려운 농촌에서 빚도 많았는데 이걸 다 갚고 그 동네에서 제일 나은 삶, 그러니까 나름 괜찮은 삶, 제일 나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근데 그 다음 때 자녀 대에서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제일 잘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가난해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게 하나님 주신 지혜였던 것 같아요. 저희 외갓집이 감곡이라고 아주 시골 여기 차 타고 가면 김제부 좀 못 가서 그 감곡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논만 있어요. 논농사만, 밭농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참깨 이런 거 갖다가 저희 이제 어머니가 좀 별 얘기 다 하는데, 하여튼 막내야지, 11남매의 막내인데,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시집 보내놓고 마음에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할머니가 밭곡식 있으면 가져라, 여기 귀하니까. 그래서 밭곡식을 가져다 주면 이제 그걸 주고 나중에 쌀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은 거기는 쌀이 풍성하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좀 이렇게 좀 그쪽으로 가서 잘 판 거죠. 말하자면 여기서 한 거보다 더 잘, 이렇게 하면서 그걸 늘려갔더라고요. 늘렸던 얘기를 들으면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가 이제 깨어 있어. 그 시대에 깨어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좀 깬 거죠. 깨어 있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제가 보니까 신앙의 힘이에요. 주님을 찾으면 지혜를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이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돌파해내야 돼요. 한계를 경험하는 삶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리고 이 경험이 뭐냐면 성공의 이력이에요. 내가 진짜 한계 아래 있고 능력도 없고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영역이 있을 때 절망하고 낭망하는 대신 집중적으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길을 구하고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니까 주님께서 이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길을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사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어떤 영역에 더 나은 전략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탁월하게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면 이게 성공의 이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성공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한계를 경험할 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 운명론을 깨뜨리고 뛰어넘는 이러한 일들이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제가 볼 땐 그래서 가난의 굴레를 깨뜨리는 길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가난의 굴레를 깨뜨릴 수 있었고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 교육이 되고 기독교에 기초한 복음이 시작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초창기에
한국의 정치 리더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의 토대 위에 내 자원이 아니고 주님의 자원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전략을 힘입어, 주님의 힘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건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이 삶 해봐도 안 돼. 아이 나는 못해. 여기에 갇혀 있지 않아야 돼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해보면 한계를 경험하거든요.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부정적 평가를 하죠. 너는 그거 못하냐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눌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난 주님이 필요하죠. 그리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전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막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찾는 거죠. 이게 복음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이게 실제적인 삶. 그렇게 막 찾고 구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딱 어떤 지혜를 주셔서 그걸 돌파를 한번 해보세요. 신나지. 그러면 신나 이제. 그래서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뭐가 된다? 예가 된다. 그래서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묶여 있는 운명론, 예수 믿어도요 천주 그 필리핀 같은 데는 천주교 만연돼 있고, 그러니까 운명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벗어나. 여러분 운명에 매이면 더 이상 못 벗어나요. 그 묶여 있는 굴레, 그 가정의 굴레. 사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또 그냥 우리 집 안에서 무슨 열매가 있겠어,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막 예를 들면 그런 상황에 눌려 있다면 끝내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그렇죠? 주님이 능력이신데 내가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도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울까. 진짜 이 영역에 저는 이제 우리 젊은이들을 제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이해하면 한계 아래 눌리지 않아요. 절대 눌리지 않아요. 상황 아래 눌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신데. 운명론 이게. 그러니까 수동적이야. 그냥 주님이 나 오시면 좋겠어. 잘 나가봐. 그렇게 안 하지. 근데 네, 이거 넘어서 보자고요. 아셨죠? 회개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 잡고 무력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막 공부도 해야 돼. 그 영역에 막 더 막 알게 해달라고 막 찾고 길을 구하고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돌파해내요. 그러니까 목회도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막 나가야 자꾸 깨달음이 오고 자꾸 길이 보이고 자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은혜를 찾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다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영역에 두 번째 조류는 기독교 사상 초기부터 발현된 사악한 이원론. 실체를 물질적 부분과 영적인 부분으로 나누고 영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식의 이분법 부추긴. 그래서 오직 영적인 문제에만 천착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삶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육신의 부활, 그분의 수많은 가르침과 기적의 실체를 부인하는 삶이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줄인 자를 먹이셨다. 하지만 복음주의적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보다 수동적인 자세만 취한다. 죽어서 가는 하는 나라만 생각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을 거야 그러고 주님을 따르는 적극적인 삶으로 나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그러니까 이원론적 사고에 가로막혀 일상 속에서 믿음에 살을 입히지 못하고 믿음이 이 세상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이 세대에 아무런 힘도 의미도 없다는 듯이 자신의 믿음을 사적이고 무력한 존재로 여기는, 이 교회는 다니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삶의 현장에서는 이만큼도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영역에 놓여 있는 이원론적인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기독교 세계관을 잠깐 나누면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이야기, 크레이그 바르톨로뮤 또 마이클 고인이 쓴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세계관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근데 어떤 세계관을 우리 밑바닥에 깔아야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근데 성경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메타 내러티브라고 그러거든요. 거대한 이야기, 큰 이야기, 배경이 있어. 예를 들면 우리 오래전에 나눴지만 오래전에 우리 조상네들이 단군 설화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오늘날에도 단군 뭐 개천절 얘기하면서 단군 설화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조상은 한웅과 또 누구예요? 저기 웅녀를 통해서 태어난 누구요? 네, 예, 단군. 네. 단군. 그렇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 왔어? 단군의 자손이야 나는. 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야, 이게 이야기예요. 예. 우리는 그 환웅과 웅녀의 그 관계성에서 태어난 우리는 그 후손이야, 뭐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런 것처럼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적 이야기를 우리가 잘 염두에 둬요. 이건 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런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볼 게 아니고요. 우리의 세계관, 시작은 뭐냐? 한번 따라해주세요. 창조.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셨죠. 근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두 번째는 타락이에요. 타락해버렸어.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속하는 사건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워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이게 구속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통한 구속의 시작의 결정체가 언제냐면 네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죄값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사건. 네 번째 사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이 급속도로 복음이 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공동체가 선교의 삶을 살게 된, 이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뭘 준비하느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이게 여섯 번째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섯 번째 이 사건의 거의 끝에쯤 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디로 가요? 이제 어디 갈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거대한 역사, 구속의 역사죠. 거대한 역사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이걸 드러내는 일을 해야 돼요. 삶으로. 어떻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물을 회복시키셨어요. 사단의 권세가 깨졌어요. 사단은 최종적인 끝나지는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무적행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사단은 결박을 당한 개와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동역자로 같이 살아가면서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교는 해외 선교도 포함되고 국내 선교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교예요. 예, 모든 영역에 그게 선교적 삶인 거예요. 선교적 삶. 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실현하는 그 삶, 그것이 우리에게 소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셨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어느 시대에 살아요? 오막이 끝나고 육막의 연극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일에 하나님께 우리는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같이 선교적 사명을 이루고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일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적인 측면을 다루는 이유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쫓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행동의 신학 보시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목전에 두고 인류 타락의 결과를 바꾸기 위해 역사 속에서 결연히 행동하고 실체의 두 가지 영역을 한데 묶으시며 제자들에게 기다림의 신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비유를 들려주셨다.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적극성.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이자 지속적이며 계속된 삶으로 설명하시며 동시에 전 과정에서 주인의 종된 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제시하셨다. 그러니까 주인이 나라를 받아 돌아오기 전 아직 떠나 계신 때를 의미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나 아직의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행동의 신학과 그분이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시간인 현재 속에서의 확장을 제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뭐예요? 한 문화를 받은 자로서 이 문화를 받았다. 이제 이게 뭐냐면 뭔가 우리가 받은 재능,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어떤 위치들, 하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적극적으로. 예, 열 문화를 주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투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본이죠. 우리에게 자본 뭐예요? 그게 읽어볼까요? 거기 굵은 글씨 믿는 자들에게 시작. 타고난 재능과 능력, 관심과 기질 외에도 그분의 영과 영적 은사 그리고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주신다. 계속 낭비하거나 쌓아두거나 우리 자신의 영역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시는 선물이 아니다. 그분 나라를 확장하는 데 투자하고 사용하라고 주시는 자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재능, 달란트, 또 성령의 은사, 모든 신령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내가 잘하는 일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왜 타고난 재능, 습득된 기술, 그렇죠? 나 그거 하면 잘할 수 있어. 이런 것들 가지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 가지고. 예. 자본을 주신 후에 그리스도는 명령을 내리셨다. 헬라어로 이 명령은 교역, 거래하다, 점령하다라는 뜻을 지닌 프라그마테우오마이. 이 단어는 신약에서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실용적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프라그마틱이 헬라어에서 파송됐다. 이 헬라어에서 다양한 번역본을 비교해 보면 이 단어가 본질적으로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단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단어와 연관이 있는데, 장사하라, 이 돈을 굴리라, 이것으로 거래하라, 이것으로 사업하라, 이것으로 사고 팔라.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한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부하게 했다면 공부한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배운 거 적극적으로 그걸 가지고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남보다 잘하는 뭔가를 가졌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일에 활용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예요. 적극적인 태도. 적극적인 태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실 이 부분 여러분 정말 경각심을 가질 이유가 있는 게 여기 앉은 여러분 몇 분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예수님 12제자보다 훨씬 많네. 네.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초대교회 120명이 남아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한교회 그보다 훨씬 많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진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나가면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게 참 있어요. 하나님의 일일로 여길 때 우리가 사실 어떤 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답을 다 못 찾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주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제가 뜻이라고 여기면 전적으로 순종하기 원한다고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의 뜻을 제게 보여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보이면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요? 아니 준비돼 있어요? 진짜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뜻을 보이는 데는 상당히 뜻을 보이면 상당히 위험부담도 있고 또 때로는 힘들고 그러잖아요. 대가를 요구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쉽지 않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면 그 능력도 그 필요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이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지극히 기본적인 임무를 맡기셨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 영적 자본을 실용적으로 사용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문화와 세계에 관여하라는 임무를 맡기셨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죠. 아까 기독교 세계관에서 내가 이 시대에 이 때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보세요. 저는 나이가 막 헷갈리게 해놔갖고 몇 살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누구 나이, 뭐 본래 나이, 만 나이, 뭐 윤석열 나이 막 이렇게 막 나누잖아요.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부르대요. 그래가지고 예. 근데 만 나이가 같은 나이인가요? 네, 하여튼 그래갖고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은퇴는 한 9년 남았어요. 조금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그러긴 하지만 뭐 하여튼 그 언저리야. 그럼 제가 이 공식적으로 목회를 하는 이 기간에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역사의 거대한 경점 가운데 교회도 마찬가지. 예언교회를 하나님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고 또 앞으로 계속 나갈 거예요. 예언교회가. 그렇죠. 유은광 형제는 계속 예언교회 다닐 거지? 장로님 할 거요? 예. 아니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잖아요. 이 다음 세대들 그치? 근데 교회는 계속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내가 지금 시점에 우리가 주신 재능, 달란트, 열망, 사모함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곽은주 사모님도 예언교회 안 떠나실 거죠? 아니야 하늘나라 가시기 전까지 그때는 다 떠나요. 예, 그러니까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뭘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역사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 앞에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우리만의 독특한 기여를 하도록 우리 각자에게 자본을 투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자본. 예. 성교 권사님은 저하고 다른 자본을 갖고 있어요. 특별한 자본. 예. 하나님이 투자하셨어요. 부르심에 따라 그분이 주신 자본을 이용해 창조적, 실질적, 적극적, 열정적.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적, 시작. 실질적, 적극적, 열정적으로 근면 성실하게 소임을 감당해야 된다. 적당히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는, 적극적으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충성된 자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충성된 자세로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로 주님의 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하는, 그렇게 될 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판단은 결국 주님이 하시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열 문화의 비유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열 문화의 비유는 성도의 기본적인 부르심과 임무를 전하는 데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진리를 일깨워준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적극적인 태도가 있다면 또 다른 진리가 뭐냐? 흠정역은 프라그마테우마이를 점령하라로 번역한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 13절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명령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점령하라가 된다. 현대인들은 점령하다라는 단어를 군사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하지만 여기서 이 단어는 그렇게 호전적인 뜻이 아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명령과 우리의 임무가 역사적,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 적용됨을 정확하게 함축한다. 사실상 전 우주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은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어둠의 나라와의 전쟁 한복판에서 성취된다.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투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또 우리가 감당할 어떤 영역들, 어느 분야에서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우리의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 하지만 영적 전쟁은 그렇게 가시적인 방식으로 이 땅에서 일어난다. 이 전쟁은 개개인과 문화 모두에 영향을 끼친다. 비록 우리의 대적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통치일 뿐이다. 왕이신 주님이 이미 오셔서 적을 물리치셨고 장차 다시 오신다. 그 뒤에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그분의 군대인 교회를 먼저 보내셔서 교두보를 마련해 두시고 적의 영토를 침공하고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영토를 점령하게 하셨다. 진리를 위한 전투, 거룩한 삶을 위한 전투, 정의를 위한 전투, 기아와의 전투, 빈곤과의 전투, 무지와의 전투, 사방에서 전투가 전개되고 있다. 왕의 종들은 타고난 은사와 달란트, 능력과 영적 은사를 활용해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고 적의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먼저 점령해야 한다. 이걸 점령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먼저 점령한다는 말은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앞에서 타고난 은사, 달란트, 능력, 영적 은사를 활용해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고 적의 정토를 점령하기 위해 왜 우리 자신을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원수 마귀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넘어뜨리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점령하는. 여기 점령은 뭘로 점령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그렇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는. 이런 맥락에서 점령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영토를 점령해야 하는, 또는 실질적인 영적 전투 한복판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점령 당하는,
또 하나님의 우리 자신의 영토를 점령해야 하는 뭐 이런 의미. 두 가지 의미. 이것은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두신 통일된 임무다. 한번 따라서 하죠. 점령해야 한다. 뭘 점령해? 우리 자신을 점령하고 나아가 대적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길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위해 필요하면 우리가 훈련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런 일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저기 박종산 선교사님이 대만에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영어 잘하는 사람 한 명 보내달라고 선교사로 좀 파송해달라고 그러는데 네 단기 선교로 좀 근데 학교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학교를. 그러니까 거기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태준이 갈래? 군대 언제 가? 11월? 안 되겠다. 네, 좀 그런 사람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 준비시켜 좀 뽑아가지고 학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잘 훈련시켜서 보내놓으면 좋을 것 같아.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 거기 초등학교 세워지는 가서 한 뭐 1년 정도만 열심히 잘 도우면 좋은 기회가 되겠죠.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죠. 요약하자면 우리는 한 주님께 속하고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요약하자면 한 주님을 섬기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한 나라의 시민이다. 비위에 등장하는 귀인의 영토는 그가 떠나 있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그의 소유다. 귀인은 자신의 영토를 중요치 않다거나 가치가 떨어진다며 포기하지도 않는다. 게다가 귀인의 종들이 지금 하는 일은 그의 귀환을 기뻐하고 그를 섬기는 일만큼이나 귀인에게 그의 목적에 중요하다. 그의 귀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거죠. 이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삶과 일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하나님 나라의 광대함을 보여주기 원하신다. 예수님은 그분의 임재 안에 충만한 삶을 누리는 새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라 세계관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이원론적인 삶에서 삶 따로 신앙 따로 이게 아니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총체적 직면, 포괄적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면할 것인지 되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5장은 나중에 살펴볼까요? 중간에 끊는 것보다 5장 되게 중요한 영역인데요. 이제 일과 관련된 영역 이렇게 다루는데 5장 이거 다 아니에요. 제가 앞부분만 좀 나눴어요. 왜냐면 5장도 좀 길어서 이 앞부분만 좀 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 조금만 더 읽어보죠. 열문화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주님이 모든 크리스천을 부르셨다는 진리를 알려준다. 그래서 이원론이나 영주주의 패러다임과는 달리, 성속의 분리와는 달리 성경은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보여주며 그 세계관을 전하라고 명한다. 하나님은 삶의 일무가 아닌 모든 영역의 주님이시다. 믿음의 주요 선교와 교회 개척해 주시며 동시에 비즈니스와 과학과 예술의 주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만물의 주인. 우리가 이걸 기억하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창조주 구속자 유지하신 분. 하나님은 바로 그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만물을 유지하시고 계시는,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 요 얘기하는 거예요. 요 얘기. 이걸 들으면서 뭐가 생각나세요? 게으름, 나태함, 주신 것을 소비하는, 혹시 5 문화를 남기거나 10 문화를 남겼기보다는 한 문화를 감춰놓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제 일의 신학과 연관이 있는 거죠. 일의 신학과 연결돼서 우리가 그런 영역에 우리의 소명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충성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아멘.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실 소중해요. 한 사람이 소중해요. 진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뜻과 의도와 목적을 따라 결단하고 그 중심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가시자고요.